마가복음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의 첫 번째 배 여행 이야기인 바다 건너편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신 그 사건을 살펴보았어요. 데가볼리라는 10개의 도시라고 그랬죠. 데가볼리라는 그 이방인 지역에 속한 그 거라사 땅에서 주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한 영혼을 만나시고 그를 해방하셨던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배 여행 5가지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배 여행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여행은 새로운 곳으로의 어떤 가는 그런 탐험의 그 여행이 아닌, 개척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여행이 아닌 원래 있던 곳으로의 돌아옴의 여행인 거죠.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21절은 우리에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맞은편은 지난 시간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출발했었던 그 장소, 그 장소의 돌아옴이죠. 아마도 이제 베드로 집이 있는 그곳일 것이고, 그 베드로의 집을 사역의 갈릴리사의 거점으로 하여서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셨던 것인데, 지난 시간에 떠나셨던 그 이방 지역에서 그 이방 지역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원래 사역의 중심지였던 그 베드로의 집, 주님 쉬셨던 그 거처로 돌아오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배 여행인 거죠. 21절에서 보듯이 그 돌아옴의 자리는 여전히 주를 환호한 무리들이 주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는 지난 시간 주께서 거라사 강인을 회복시켰었던 그때와는 좀 다른 상황인 거죠. 그곳에서 주님은 더러운 영혼에 사로잡힌 한 영혼을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들이 이제 돼지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소란 일고 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손실로 말미암아서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께 나가 주시기를, 예수를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더러운 영에 물러가는 것, 그리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한 영혼의 회복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중요함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어떤 물질적 손해, 즉 땅에 있는 것들에 그들의 방점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주님 한 영혼을 회복시킨 그 회복의 진짜, 즉 사단이 패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임하여지고 있다라는 그 승리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을 배척하고 쫓아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영혼 회복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방 땅에도 도래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일이건만 그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주님께 나가시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반면에 오늘 이제 주께서 다시 돌아온 이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다시 돌아온 거죠. 자신의 동족이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예수께서 돌아오셨는데, 그래도 아직은 주님을 그들이 이제 환호하고 환대하고 있는 거죠. 호의를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드러난 역사들을 통해서 잘 알듯이 후에 이러한 사람들의 환호의 소리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저주와 욕설의 소리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였을 뿐 이들 역시 예수가 자신이 기대했던 어떤 자신이 이 땅에서의 이익을 대변하는 메시아가 아님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가차없이 주께 등 돌리고 배척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이신 주님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깨닫지 못한 가운데 배척하였다는 것이죠. 주님을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가? 하루를 예배에 나와도 우리는 좀 의미 있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호의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과 간절한 중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새에 그냥 기독교인, 그러니까 허다한 종교인으로서 그냥 그 자리만을 채우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 가벼운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의 전심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시작은 우리 마음을 잘
엎드리고 말씀에 잘 귀 기울이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환대하는 무리들 사이로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주께 나왔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우리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22절 이 야이로를 누구다? 회당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당장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찾은 이유는 23절에서 보듯이 자신의 그 어린 딸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죽을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당대의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었지만 회당에서 시행된 어떤 예배 의식이나 또 성경 낭독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여러 의식들을 감당하였었고, 그리고 회당에는 여러 비품들을 그러니까 오늘날 각 개인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두루마리로 쓰여진 성경책 같은 걸로 이제 펼쳐서 읽고 그렇게 하였었는데 그러한 어떤 보관하는 어떤 비품들, 성경 말씀 같은 그런 비품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나름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지도자 중에 하나였다. 오늘날로 치면은 안수 집사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혹은 이제 장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유대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회 안에서 지역 유지 정도 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그가 오늘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 간청하는 그것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 앞전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여러 논쟁들이 있었고 분명 좋지 못한 상황이 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인 거죠.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회당장인 그가 그들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불편함을 무릅쓰고 논쟁의 사람 예수께 나아온다라는 것은 자칫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고립될 수 있는 큰 어려움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무언가 한 커뮤니티와 어떤 대립되는 무언가의 편을 든다. 중립으로 가만히 있으면 큰 욕을 안 먹는데 무언가 어떤 대립이 되는 어떤 두 정치적 그룹 안에서 한쪽에 손을 들면 어떤 공인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면 아무래도 이제 반대쪽 급부로부터 욕을 먹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 있죠. 이 회당장 입장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많은 대중들은 환호하지만 많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배척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회당장이 그 사이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예수께 엎드리는 그것이 한쪽으로부터 이제 어떤 압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말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그는 나아왔죠. 저는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방해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나아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반드시 자신의 딸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로 말미암은 장벽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뚫고 나아왔다. 23절 하반절에서도 보듯이 그는 예수가 자신의 딸의 손만 얹으면 나을 거라 확신해. 손만 얹으면 나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러하듯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상황의 장벽을 뚫고 주께 나아온 확신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아오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이제 주께서 보셨는지 주께서 그의 요청에 응하셔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순탄치 못하였음을 우리는 살필 수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언제나 그랬듯이 많은 무리들이 마가복음에서 이 많은 무리들은 항상 긍정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예수의 길에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사람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진 많은 무리들의 어떤 그런 것들은 항상 예수의 방해가 되어지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 주변에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에워싸서 예수를 밀침으로 말미암아서 쉽게 그 길을 가기 어려운 그 한 소녀의 병을 그러니까 지금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소녀의 어떤 그 회복의 길을
그들이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발생하죠. 바로 25절인데요. 25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5절 갑자기 무명의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죠. 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 사건에 다른 사건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고 그 샌드위치 구조가 이제 가끔씩 마가복음에서 이제 살필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구조이죠. 이 구조의 장점은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독특한 메시지를 이렇게 자아낸다라는 것이 자아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번 두 가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설교 사실 두 번 하는 느낌이다. 한 본문에 두 가지 본문이 있어서 두 번 하는 느낌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어우러진 가운데 샌드위치가 여러 가지 섞인 가운데 나타낸 맛이 있듯이 오늘 본문이 그러한 본문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튼 이 여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시던 주의 길이 이제 잠시 멈추어지게 되었는데 혈루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필 필요가 있겠어요? 혈루증이 뭘까요? 혈루증이라는 거 저도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자료를 살펴보니까 일종의 부인병이죠.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러한 증상을 가진 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시월경 상태라고 이해하면 될 텐데 그것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한 일주일에서 또 심하게 하는 친구들은 제 지인이 정말 그 얘기 했었는데 한 2주 정도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주면 한 달에 반 아니야? 하면서 그때 이제 대학 때 이제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도 깜짝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 뭐 남자로서의 그런 성적 지식이 많이 없었던 시절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니까 정말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줄 알았어요. 한 달에 한 번만. 여자로서의 삶을 살진 않았었으니까. 그냥 나이가 먹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또 그 한 주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처리할 것들이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몸이 불편한 그것인데 이 여인은 거의 항시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몸 자체도 예민해지고 약해지고 그런 것일 텐데 얼마나 참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인 거죠. 힘듦과 아픔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문제는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여성으로서 미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안에서 이 여인은 미래가 없는 여인이에요. 성경은 약자를 말할 때 오늘날 이 시대 약자는 누구예요? 노인과 아이, 무슨 여성을 약자로 넣어도 되나 싶긴 하지만 좀 보통 그렇게 넣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약자는 고아와 과부거든요. 고아는 이해가 되죠. 보살펴줄 부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아는 약자가 분명히 막. 그렇다면 과부는 왜 약자일까?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험악한 시대 안에서 보호해줄 남자가 없으니 약자인 거죠.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어떻게 남편을 가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제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결혼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혹여나 그 발병하기 이전에 결혼했다라고 친다 할지라도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죽음 이후 그를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예비 과부로서 약자인 거죠. 물론 이제 남편이 더 오래 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저는 결혼 안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즉 그녀의 질병은 질병으로서의 불편함, 몸이 불편하고 그래 그냥 그렇게 아프게 살았으니 이렇게 살자 정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앗아가는 심각한 병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피해 유출은 종교적 사회 안에서 그녀를 부정한 자로 만들었어요. 유대인의 그 정결법이 있는데 유대인의 정결법상 유출이 있으면 그러니까 피해 유출이 있으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성전에 출입할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대에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그것을 지켜야 되거든요. 또 그녀와 접촉한 자들 역시 부정한 자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7일 정도 격리가 되었었는데 그 유출병이 아니라 피해 유출이 있던 사람과는 7일 정도 격리가 되었었는데 유출한 자와 접촉한 사람은 그날 하루
그러니까 그녀와 접촉한 사람은 누구나 하루 정도는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항시 출혈이 있으니, 이 혈루병으로 말미암아 항시 출혈이 있으니 항시 부정 환자죠. 항시 사람들과 격리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병과 다를 바 없는, 나병이 뭔지 아시죠? 문둥병. 그 공동체 밖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그녀는 12년 동안 그렇게 보내왔었던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26절 볼까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또 26절 보니까 그녀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았음을 살필 수 있죠.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해요. 희망 고문. 어, 언젠가 이 병이 낫겠지라는 그런 생각, 그런 기대를 품고 처음에 이제 쭉 여러 소문난 명의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 않겠어요?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겠어요. 그녀의 마음, 그 희망 고문 가운데 그 10년의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것이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 모든 것이 다 허비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그녀는 잃어버린 12년을 그녀는 보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 어떤 것도 긍정적인 효과와 차도를 가져오지 못한 채 그녀의 병은 더 중하여져 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와 노력을 다 했지만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유한한 인간이 한계를 그녀는 체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던 차에 그녀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입니까? 어떤 소문이에요? 예수에 대한 소문인 것이죠. 저처럼 약간 뭔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냉소적인 사람은 12년 동안 일해 왔으면 그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한지라도 에휴, 내가 다 해봤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죠? 아유, 어차피 또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았던 거죠. 우리 27절, 28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라. 그러니까 긍정의 어떤 그런 것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삶의 자세가. 저는 그런 사람들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별로 그렇지 않아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에 대할 때 저는 일단은 이렇게 뭔가 분석하고 약간 뭐랄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장점도 얘기하긴 하지만 장점과 단점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목회에 좀 걸맞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제가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의 상은 어떤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포용하고 이런 느낌의 사람들인 거잖아요. 저는 많이 그러지 못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을 좀 아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이 자매 이 여인은 좀 뭔가 긍정적으로 어떤 삶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비참하고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12년 동안 노력했던 것도 그런 삶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녀가 12년 동안 애썼던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그것이 헛된 것이었지만 그러나 어떤 그녀의 어떤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끝내 답을 찾았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 가운데 회복의 길로 인도하였던 거죠. 옷을 손에 대어서 낳는다라는 이 생각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대 사람들이 있었던 어떤 세계관의 하나의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고요. 음, 또 이미 앞선 3장 10절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많은 이들이 자신의 병을 낫고자 이제 예수를 만지러 몰려왔다라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녀의 그런 행동은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랬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터치인 거죠.
한 행동인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녀의 그런 만짐 행동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죠? 만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녀의 만짐 자체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예요? 이 여자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혈루증, 유출의 병이잖아요. 유출의 병은 정결법상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자가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부정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나의 부정이 예수께로 전염되고, 또 예수를 만지기 위해서 이렇게 뚫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녀가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녀가 그것을 몰랐을까? 몰랐지 않았겠죠. 12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녀 자신도 잘 알았지만 그러나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 스스로 잘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치료 요청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뒤로 몰래 가서 주님을 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그녀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주께 나아갑니다. 왜요?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28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그녀는 앞선 회당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무엇이 동일해요? 눈앞에 장애물들이 그녀를 막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그것을 뚫고 나옴이 동일한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마가복음의 본문들 가운데서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 계시던 곳에 지붕을 뚫고 이렇게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그때 주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자로 인정하시죠?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애물과 장벽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상황과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음 기회를 찾자 아니면 사람들이 물러갈 때 찾자 이런 것이 아니라 뚫고 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와 사항들의 이유를 대면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다. 그러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믿음이다. 그냥 믿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사실 참 어렵죠.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우리의 시야는 자꾸 상황을 보고 핑계거리를 자꾸 편안한 가운데 해결되기를 바라고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본문 속 그녀는 주께서 자신을 회복시키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약들이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믿음대로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미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살아있음을 회복되어짐으로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자꾸 여러저런 핑계대고 상황 탓을 하는데 그녀는 행하는 믿음이었고 그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회복을 얻을 수 있었다. 29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렇게 그녀는 회복되어졌다. 그렇게 그녀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순간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 나감을 인지하신 가운데 가던 길을 멈추시죠. 우리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그래서 30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님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이제 물으시면서 그녀를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죠. 우리 31절이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이 아니라 상황이죠. 24절에서 보듯이 주님을 에워싸 밀치는 자들이 많은 상황을 그들은 바라보며 어찌 특정인을 찾냐고 의아하게 예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미 많은 터치가 예수의 어떤 몸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어떤 특정인을 찾는 예수의 말씀이 그들은 이해가 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수많은 터치 가운데서 한 터치, 그러니까 의미 있는 터치를 행한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그 찾으심을 멈추지 않으시는데 우리 32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회복되어진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12년 12의 혈루증 여인이 아닌 회복되어진 한 여인이 예수께 엎드려지죠. 그녀의 두려움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필 수 있을 거예요. 예수 앞에 두려워 떠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신적 영광의 경험으로 말미암은 그 두려움, 경외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의 변화를 깨달은 그녀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 가운데 경외의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졌음을 이제 살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의도에 어쨌든 간에 그녀의 행동은 정결법을 분명히 어긴 그런 행동이었고, 그녀의 부정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와 그 근처에 있던 자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종의 공격인 거죠. 공격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그녀는 예수께 어떤 질책을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부정은 전염되지만 예수는 정결을 전염시키는, 회복 가운데 정결을 전염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녀의 걱정과 다르게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긍정의 소리들을 듣거든요. 거의 34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세 가지를 주님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주님이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예수 가족으로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누군가를 딸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때 상황이 유일해요. 성경에 딱 두 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의 본문인데, 그 누가복음의 본문도 오늘 본문의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평행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이때에 유일하게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딸이라 부르시는, 예수가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우리가 앞서 살폈던 마가복음 부분들 가운데서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어떤 자들이 예수의 가족이라고 말했었습니까? 예수의 가족은 바깥에서 사람들의 말을 휘둘리며 이렇게 뭔가 외인으로서 있는 자들이 아닌 예수와 가까이, 예수께 나옴 가운데 주님과 어떤 친밀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였었잖아요. 오늘 그녀는 그 믿음의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예수 가족으로 인정받아지고 있다. 또한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죠. 그녀의 어떤 뚫고 나옴,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 같은 어떤 뚫고 나옴의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주께 인정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녀의 회복을 주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면서 고립되었던 사회로부터 그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앞서 이제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어떤 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접촉은 그냥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가족으로 인정받고 믿음을 인정받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복되어짐이 이제 드러나지는 이런 어떤 구원받았으면 온전히 이렇게 확증되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터치를 한 사람은 유일하다.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고 주님 사랑한다 말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 듣고 하지만, 혹 우리는 주님 주변에서 무수히 많은 터치를 하는 무리 중 하나가 아닌가. 주님 주변에서 터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적대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에워싸고 있지 아니잖아요. 호의를 가지고 예수 사람이라는 어떤 그분에 대한 어떤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우 예수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역시 호의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름의 어떤 긍정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에어싸 밀친 헛된 터치로 머물러 있지 않냐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간절함으로 나아오셨습니까? 혹 막연하게 반복된 종교 일정들을 감당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혹 오늘도 서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수많은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마당은 밟고 가는데 오늘 본문에 그녀처럼 의미 있는 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어싸 밀친 헛된 터치로 우리가 아무런 간절함 없이 아무런 전심이 아닌 그런 모습 가운데 앉아있음을 말미암아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믿는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주께 쏟아내고 어떤 토설함이 있어야 마땅한데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그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마땅한데 간절함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를 향한 의미 있는 터치가 아닌 헛된 터치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배를 사모함 가운데 나아오십시오. 정직한 예배, 살아있는 전심의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하는 게 참 어렵지만 한 번의 예배에 우리 생명과 우리의 모든 전심으로 나아갔을 때 그날 그 시간 주께서 이 여인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바꿔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이미 그것을 경험하였고 경험한 자들이고 그러나 그 경험함이 너무 희미해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때 초심의 마음을 회복함 가운데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께 나아와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예배가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주님을 터치하는 그런 의미 있는 터치의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우리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서 고생하던 한 여인이 그 회복을 경험하던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 회복을 경험하던 그 순간에 12년의 생을 살았던 한 소녀가 생명을 다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다하였다는 그 소식을 이렇게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그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요, 동일한 이야기가 아닌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 소녀가 이제 야이로의 외동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추가되거나 이제 빠지는 그런 내용들의 차이가 있죠. 재미있는 건 이제 그러니까 열주의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차도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누가 보면서 그것을 빼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 입장에서 이제 그 부분을 싹 뺀다. 그렇지 않았을까? 농담삼아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래도 의사를 신뢰해야지 하면서 빼지 않았을까? 이런 걸로. 그래서 아무튼간에 좀씩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외동딸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을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큰 충격과 마음의 무너짐이 그 순간 야이로에게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그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믿음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의 믿음이 어떤 자신의 지위와 상황을 뚫고 예수께 나아오는 그런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의 앞에 놓인 믿음은 주님의 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이죠. 기다리는 믿음. 그의 기다림은 그리 길지 않은 기다림일 거예요. 이제 조금만 가면 사람들 뚫고 조금만 가면 예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에 주님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기에 이제 그 회복만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물론 그 가는 발걸음이 짧은 거리였겠지만 물리적 거리는 짧은 거리였겠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거리였을 거라 저는 느껴져요. 빨리 자녀를 죽은 아이 얼굴을 보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혹시라도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그가 이제 자신의 딸을 향해서 가지 않았을까. 아무튼 간에 우리 37절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주님 이제 특별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세 명의 제자들만 함께 가실 것을 허락하거든요.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밀쳐오는 사람들을 못 가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께서 특별하게 뽑으신 12 제자들 그 안에서도 또 이제 특별한 세 명의 제자들이죠. 유일하게 예수께서 별명을 지어 주셨던 그런 세 명의 제자들인데요.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 것. 수제자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시는 것이죠. 우리 38, 39, 40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37절을 보니까 이제 이미 그 죽은 아이로 인해서 그 집에 곡을 한다고 그럴까요? 곡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는 24시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돼요. 어떤 시체에 대한 어떤 방부 처리나 이런 것들 하지 않고 24시간 안에 이제 장례 절차를 마치고 이제 그들의 무덤이 있죠. 그 굴 안에 이렇게 매장하는 것이 그들의 절차여서 이제 속히 시행되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곡하고 나름의 지역에 유지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겠죠. 장례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주님 회복에 앞서서 그들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멈추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39절에서 주님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자들은 주님 하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여서 이 소녀가 이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맥락상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맥락상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정말 죽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는데 주님이 잔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아이의 삶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당대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죽음을 잔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으니까 그렇게 은유적인 표현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님의 그런 말씀 앞에서 40절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고 있는 거죠. 비웃고 있다. 저는 이들의 비웃음을 통해서 한 창세기의 내러티브가 떠오르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삭 출생에 관한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죠. 창세기 17장을 보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시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사실 그게 얼토당토한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웃음이었어요. 대놓고 웃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가운데 마음속으로 웃거든요. 주님 그것을 지적하시는데 또 창세기 18장을 보면 사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사자가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사라가 이제 아들을 출산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장막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라 역시 마음속으로 그것을 믿지 못한 채 웃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비웃음이 무색하게 그들의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의 비웃음이 기쁨의 옷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인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 지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태어남 자체가 웃음이죠. 그 집안 안에 기쁨이기 때문에 웃음인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을 반성케 하는 기억이죠.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주님을 비웃었었지라는 어떤 씁쓸했던 어떤 과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 앞에 마찬가지로 비웃음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생명이 끊어진 가운데 회복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비웃음이 놓여져 있는데 이미 한 생명이 삶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라는 불신의 비웃음인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러한 어떤 불신의 반응을 뒤로 한 채 기적을 보이시는 거죠. 4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이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 거느라매. 달리다금은 이제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제 어린 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린 양아 일어나는.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이 어떤 소년이나 소녀를 이제 애칭으로 부르는 우리로는 뭐가 있을까요? 애인 사이는 뭐 허니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제 똥강아지 부르는 걸로 이해하면 똥강아지 좀 그런데 어떤 양이라는 뜻인데요. 네, 어쨌든 그것을 이제 번역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한 거죠. 달리다곰이란 이 말이 의미가 있었던 말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하셨던 그 말이 아람어인데
의미 있는 말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마가가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적고 그것을 이제 나름의 의역해서 번역한 게 소녀의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주님의 일어나라는 주님의 명령이 어린 양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뭐 이렇게 어떤 애칭을 부른 거죠. 그렇게 소녀의 일어나라는 그 명령에 소녀가 일어났고 그의 나이가 42절을 보니까 12살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12살은 어린 나이죠. 미성년자가 16살이 맞나요? 16, 18인가요? 18이죠. 근데 18인데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16살 아닌가요? 그게 제가 정확히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18인데 결혼을 허용하는 법정 나이는 16이지 않나? 그 미성년자와는 다르게 이제 그게 좀 더 낮췄었던 걸로 가는데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이제 고딩들 이렇게 결혼하고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닌가?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오늘날 12살은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런데 당대의 12살은 뭐 당대도 어린 소녀이지만 어린 나이지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어요. 결혼할 수 있는 나이. 뭐 오늘날처럼 기대 수명이 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가씨들도 뭐 30살 넘어서 기대하고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불과 한 1, 20년 전만 해도 한 25살, 8살 이렇게만 돼도 늦었다고 했었는데 시대가 이제 바뀌면 우리는 이제 결혼을 늦어지고 있는데 당대 사람들의 수명이 뭐 40세, 50대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오래 살면 60대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뭐 예외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결혼들 일찍 했단 말이죠. 그래서 12살이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년기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성인으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나이로 인정받는 나이였다는 것이죠. 앞서 회복된 12의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은 주님이 지금 사역하신 나이가 30살 정도 되시잖아요. 주님 30년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30년 때 30살부터 공생의 3년 사역을 30년 뭐 31살쯤 되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딸이라고 불렀으니 추측컨대 이 여인은 어린 나이였을 것이고 아마도 많아야 20대 중반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저희 생각이긴 한데요. 20대 한 중반 혹은 후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사라와 마찬가지로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유출로 말미암아 피해 유출로 말미암아서 태에 희망이 없던 그녀가 회복되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어머니의 가능성이 있는 몸으로 회복되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12살 이때부터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그 한 가정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던 한 소녀가 생명을 회복함으로 그러니까 사라같이 또 혈루증이 회복된 여인과 같이 자녀를 낳아서 어머니가 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순간인 거죠. 저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녀 자신만의 회복이 아닌 야이로 과정에 이어지는 그 생명의 연속성의 회복인 거죠. 이는 마지막 때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예고인 거죠.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생명의 끊어짐을 경험합니다. 돈 많은 자나 부유한 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할 것 없이 언젠가는 그것의 끊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대대손손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끊어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저주, 끊어짐의 그 저주가 지속의 기쁨, 연속성의 회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과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기쁨, 그리고 오늘 본문에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무명의 한 여인이 누리며 또 한 가정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소녀의 가정이 누리는 그 기쁨을 마지막 그때에 주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속될 영원한 주의 나라를 주님 한 소녀의 삶을 회복시키심으로 또 한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들에게 미래가 없었고 끊어짐의 저주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한 영혼의 그런 어떤 어머니로서의 가능성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한 작은 소녀의 삶을 다시금 살리시고 그의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이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는 당신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지속, 영원한 연속성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명의 끊어지지 않는 그것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우리 마지막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구절에 이제 소녀가 죽음에서 회복된 이것을 비밀로 하시죠. 예수께서 왜 비밀로 하시겠어요? 아직 당신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어떤 사역이 사람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만 쫓김 당하는 그런 사역이 될, 이미 많이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더 더해질까봐 우려함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어떤 입을 막으시고 이제 침묵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을 보니까 주님 소녀에게 먹을 거를 주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살아난 소녀가 이제 정상적인 어떤 삶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죠.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이에요. 쉽게 정리하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이고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을 통해 살핀 뚫고 나오는 믿음, 장애물과 장벽을 뚫고 나온 그 믿음이 바로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믿음인 거죠.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이 사실은 그리 길지 않은 것일 텐데 우리는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건 모두 생명을 지속해야 할 어떤 어머니로서의 가능성의 회복이라는 점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지속될 그 생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생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 가기까지 앞서 살핀 두 가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뚫고 나아오는 믿음. 그래서 이것을 도전적인 정신으로 받아들여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모든 걸 뚫고 나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돼요? 뚫고 예수께 나아오라는 것이죠. 뚫고 예수께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가족이 되라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고 기다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라.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집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람이 셌어. 혀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제가 뭐 어려운 어떤 심오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믿음을 가지라. 우리가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떨어뜨리고 빼앗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잘 지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오늘 그 여인처럼 참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너가 내 가족이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라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 주변의 변두리에서 외인으로 있는 자들이 아닌 참된 예수의 가족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주를 따른다 말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났던 주님을 에워싸 밀치면서 주의 길을 방해했던 자들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들이 주님 앞에 호의를 가지지 않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종교인으로서 이 자리에만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된 깨달음을 사모하고 주님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의미 있는 터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예배, 다음의 예배가 항상 의미 있는 터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가? 그런 전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두려움 없이 믿기만 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생명을 누리는 그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인내의 기다림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가 바로 우리 헤아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기는 우리 헤아림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참된 예수의 가족으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